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요? 만민, 그죠?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특정 그룹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8절에 보시면 세계 또 만민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나요?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 예.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세계를 심판하십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심판하나? 예,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은 어떻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네, 그 위에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세계를 심판하셔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정직으로. 그렇죠. 정직으로 또 그 앞에 보시면 공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세계를 심판하십니까? 공의의 기준으로 그리고 정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보고 누가 그것은 굉장히 불공평한데 라고 딴지를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셨어요? 결국 그 심판날이 궁극적인 심판날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일 텐데 그날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바대로 심판을 내리실 텐데 그 심판의 내용을 두고 그것은 불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니까.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에게 요새가 되어주시는가? 아까 말씀 잠깐 나왔던 여호와는 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그렇죠?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 힘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주를 의지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여기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이신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 원수도 악인들은 심판을 당해 그 이름이 끊겨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들을 압제하지만 환난 때의 주의를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죠. 11절부터 보시면 11절부터 14절까지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시작되는데요. 이 제목은 찬송과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다윗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선포하는가? 그 뒤에 계신 이윤규님 그 질문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선포하는가? 누구의 행사? 그의 행사니까요. 여호와의 행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여라. 그러니까 다윗 혼자만 다윗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왜냐하면 그분이 행하신 일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온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온이라는 말은 뭘까요? 시온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루살렘. 그 당시 시온산 그러면 다윗성이 있던 그 산성을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성이 예루살렘인데 다윗이 함락시켜서 들어갔죠.
거기서 더 증축해가지고 다윗성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정확하게 똑같은 지역은 약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 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시온 하면 특별히 그 지역적인 예루살렘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산에서 시온은 산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산.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온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시온성이라고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인해서 저희가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라고 서로에게 권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보면 찬송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는데 13절부터 보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그 찬송이 있는 동시에 또 간구가 있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있다는 거죠.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지금 다윗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찬송하겠다.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악인을 심판하심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방 나라들은 시작하는 15절, 16절, 17절, 18절에서 첫 번째 질문은 악인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 아까하고 좀 중복될 수 있는데요. 조금 다르죠. 악인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은경자매님, 악인은 어떤 심판을 당하나요?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얘기하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걸리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 17절에 뭐라 그래요?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했습니다. 근데 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면서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올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스올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가 지옥에 있게 될지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천국에 있을지도 알고 계시고 누가 지옥에 있을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스올에 거하는 지옥에 있게 되는 음부에 있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반대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난하고 압제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잠시 보시면 지금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길은 지금 우리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믿고 그 안에 저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눈길은 자기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눈길은 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몰라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지 안 할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특히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기억하시고 또 누구를 이렇게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신다는 것. 그런데 오히려 이 시편에 보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갈리는 것을 좀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묵상하면요. 그래서 이 악인이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걸리는데 그래서 스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것도 같은 질문이니까 응용자매가 한 번 더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공의 하나님. 왜 공의 하나님? 그래서 정확히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공의는 어디에 드러나냐면 그 정확함은 그 사람이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해를 끼치고도 했던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공의롭다라고 그 악인들도 나중에 가 심판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습을 보면 과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디설브 하는 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잠깐 사이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게 들어가는데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크기의 죄였고 그것의 심각성이 어떻다는 건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묘사할 수 있을까요? 지옥에 들어가는 죄라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어떤 죄예요? 죽을 죄죠.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죄라는 거죠. 가끔 가다가 저희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들여보낼 수 있느냐라고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반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믿고 그 결과를 보자면 어떤 과정과 어떤 이유로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 들어갈 만한 짓을 안 했는데 들어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저희가 멤버십 그 질문 첫 번째 질문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죠. 마땅한 사람. 저희도 모두 다 스올에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15절부터 18절까지 문단의 두 번째 질문,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시고 돌아보심을 얻는가? 좀 되풀이되는 것인데요. 여기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기억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묘사되나요? 18절에 궁핍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19절부터 20절까지로 넘어가 보시면 여호와여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 질문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인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가? 예, 오늘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 맨 뒤에 계시는 남명 교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뭘 알게 해달라는 걸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공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인인 건 부족한 사람들과 알게 하고 특히 그 말씀 다 종합해 보자면 이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분과 그 앞에서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왜 옛적 옛날 분들 표현에 벌레만도 못한이라는 표현을 잘 쓰시는데 그것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보니까 이런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가 정말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으로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다고 승리를 얻지 못하게 그들을 꺾어달라는 심판을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고요.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끝에 이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신 것을 이렇게 심판을 통해 선포해 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앞에서 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 다윗과 함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요즘 현재 여러분 자신의 모습, 요즘 내가 사는 모습을 볼 때 잘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좀 질문이 이상하죠? 그냥 반대로 여러분 그동안 사셨던 중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정말 행복했었고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어도 잘 나가고 있었고 어떤 정말 내가 돌아본다면 자랑스럽게 기억할 만한 그런 날들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때가 있으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했다간 창피해서 말 못하겠어요. 지금 사실 그때는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잘 되고 있든지 잘 못 되고 있든지 하나님이란 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인생뿐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때든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위해 기도하셨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저 사람들을 이름이 끊겨지는 그런 심판을 해달라고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똑같은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 이것도 유명한 비유이죠.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양과 염소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는 무엇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누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믿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아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의 예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 끝날에는 심판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었던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끝에 보시면 44절에 43절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주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너희가 받을 만한 그런 벌을 받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46절에 가차 없으시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끝에 심판이 오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이방 나라들, 악인들, 하나님의 원수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잠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질문은 아까 들었던 질문들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악인입니까? 공핍한 사람입니까? 그 질문은 의도적인데요. 그분이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가 아니라 만약에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쭤봤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인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시편에 비춰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악인과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심령이 가난한 자, 공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치고 승리에 도취돼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가난한 걸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사람밖에는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으십니까? 요즘 공핍하고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묵상하며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만민 가운데 살게 하셨을 때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또 부족한 것 같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많은 것 같이 보여서 창피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궁핍할 때 돌아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금 이 시간에 돌아보시고
각 가정과 저희 교회와 또 각 개인의 성도들을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셔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1시에 예배 드릴게요.